15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뛰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든든해지고 믿음으로 서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치유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한번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할까요?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라. 지혜 있는 자의 행함 있는 교회가 되라. 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세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역사를 응원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 사람의 그 거리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도 거리가 40cm에서 6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cm에서 60c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피지컬한 거리도 가깝고 우리 마음의 거리도 가깝고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약간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거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새벽 예배 때는 특별히 이 영주권을 위해서 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밤낮 부르시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처럼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점심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이제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비자나 영주권 문제도 막 확 열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살짝 삐지고 싶은 마음으로 삐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더 손해고 더 어려움이 있는 걸 아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넘겨주시고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딱 깨달아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더 화가 나서 평소 때보다 7배 더 뜨거운 푸른 불에 던져 넣어 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짜잔 하고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불 가운데까지 끌고 들어가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불속에 던져지니까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 3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긴 한데 지금 눈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도움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타는 불 가운데 그냥 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불에 던져졌을 때 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꺼내주시고 다시 역전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했을 때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그 올해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로 사망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서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빛의 자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러면서 이제는 지혜 있는 자의 행함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옆 사람에게 말해주실까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 가운데서 뭐 이렇게 예화나 간증 같은 거를 모르는 사람 저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가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글로 쓰여진 이 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성경이 말씀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간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모임으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때로는 어려운 얘기도 하고 실망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일어나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봅시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는 넘겨주시면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 가운데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해가 뜨고 태어나서 늙고 죽는 시간,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25년 2월 25일 맞나? 25일인가요? 23일 지금 2시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계획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선택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급속히 거꾸로라는 표현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2025년 2월 23일 2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쭉 이렇게 듣는 시간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맞이하면 그 말씀에 변화가 되고 이게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1분 지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명사로 카이로스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의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그 주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맞은 시기, 기회, 정해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말씀이 있는데 때가 차네. 때가 차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때가 차네. 카이로스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주고 그것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빈틈없이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게 카이로스의 응답의 시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도 바쁩니다. 부모님들은 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에 일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아빠 놀아줘, 엄마 나 뭐 해줘, 이거 해줘, 답해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크로노스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한다면 어떤 의미도 없지만 카이로스로 그때 추억과 느낌을 간직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언젠지 모르지만 아빠와 엄마와 보냈던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런 만남과 믿음과 또 사랑과 이런 자녀들과 가족과 특별한 관계의 그 시간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 마사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사이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제 그 동네에 선교사들만 차가 있으니까 가끔씩 결혼을 할 때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차 좀 뭐라고 합니까? 그 결혼식 그 부인 그 친구를 태우고 갈 수 있는 차를 뭐라고 하죠? 웨딩카. 웨딩카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아니 주례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웨딩카를 부탁하네. 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몇 시까지 갈까요? 물어보면 10시까지 와주세요. 분명히 10시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아프리카에.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 타임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아프리카 타임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2시간 늦게 갑니다. 10시에 오라고 하면 12시쯤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신부가. 그래서 갔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 않니 3시간을 더 기다려서 3시에 태우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웨딩카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이게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5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마사이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누고 친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그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막 보내지 않고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을 순교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보내는 시간은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과 같이 티를 마시고, 우리가 또 오늘도 계속 예배 끝나고 음식 나누고 또 가끔씩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간,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학생 부모님들 보면 이게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2년, 1년, 2년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보낸다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에요. 여기 청년들 와서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끝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추억을 만들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삶의 깊이가 깊어졌다면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즉 말씀 듣는 이 시간도 그냥 매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감사합니다. 따라라고 안 했는데도 센스가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너무 성경에서 재밌는 말인데, 주의 뜻을 분별하라가 아니라 이해하라래요. 언더스탠하래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는?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읽고 암송해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럴 때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지라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고 분별하는 힘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주면 더 뚜렷해져요. 이게 성경이 이 대한민국 배경으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곳에 있는 그 배경, 역사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역사와 배경을 공부해야 더 잘 이 성경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걸 배우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자, 우리 5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하라. 이 술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따라 할까요? 우리는 나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이해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해야 돼요. 그러나 남들은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 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지배당하라는 거예요. 술이 없어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친교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심심하기도 하고 이래서 술을 먹잖아요. 그거 없이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성령을 지배받아서 술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바울이 아마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시대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고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장으로 이렇게 팔렸어요.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 먹잖아요. 고기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제 이 구약의 그런 배경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냐 하는 걸로 다툼이 좀 일어났으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냐면 바울 목사님, 바울 성사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들어서 그가 낙심한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을 든다면 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술로 인해서 내 자신도 망가질 수 있지만 남까지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잘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술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안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목사로서 술 마시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일에 시간을 쓰므로 카이로스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의 나눔을 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이걸 하면 된다. 예배의 자리로 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예배에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에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다행히 어떤 분이 그 설문조사하면 한국은 20% 30%였는데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15% 정도가 안 돌아왔대요. 그래도
이 미주 지역은 외로워서 그런가 공동체 많이 돌아오겠는데 그래도 아직도 예배에 자주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로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프거나 도저히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장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는. 저도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한국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데 목소리 3분 듣는 거 같고도 막 그랬는데 그거랑 가서 만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그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에 대한 성령 충만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서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 있는 자의 행함 네 번째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교육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요즘 여러분 자주 생각나거나 부르시는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날마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우리는 예배 때 먼저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찬양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가는데 하나님 전 가는 그 길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야고보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 중에 찬양하라. 기쁨 중에 찬양하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기쁨 중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된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뭐냐면 감사치 못할 상황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감사하는 거야. 그냥 입술로부터. 그러면 그 상황이 감사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6장 4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네, 없나요? 네. 그럼 따라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불만이 왜 생기냐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걱정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이게 흔들림이 있어서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왜 안 되지? 하나님은 안 들으시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불신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하더라고. 불평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시면 내 마음에 생각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붙잡길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과 부정적인 것은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에요. 말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지혜로운 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주셨고
캐나다에 살게 하셔. 어쨌든 거할 집도 있고 뭐 타고 다니는 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더 감사한 건 요즘 우리 이 세품 공동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신 걸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은혜 예배가 있고 뭐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참하고 그 삶을 감당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 전에 감사가 있었나요? 감사라는 think와 thank유라는 이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은 복음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속상해도 손해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복종한다는 거는 내가 손해봐. 근데 속상해.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복음함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게 아무 말 하면 안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지배하면 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큰데 한국에 있는 친척들 많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고사하고 5년에 한 번도 못 만난 친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사촌들도 가끔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니까 사촌끼리 만나는 것도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저는 이제 외국 살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사촌 형들을 만나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만나는 친척들보다 매주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가깝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하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서 교회는 지혜로운 행함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눴던 세월을 아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기도를